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좀 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예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하는데요, 성화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얼마나 신성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할례 받는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 중에 이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크면 후파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후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래에 서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후파 아래서 결혼을 하는데요, 이 후파의 위쪽이 하늘로 향해 뚫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야외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후파가 신랑과 신부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결혼식과 결혼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결혼의 중매자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미드라시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한 귀부인이 랍비를 찾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럼 6일 이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랍비는 하나님은 창조 이후 결혼할 당사자들을 서로 짝지어주는 일을 하신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탈무드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혼을 신성하게, 중요하게, 특별하게 생각하니 약혼식도 남다릅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가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 돈을 여자의 아버지가 받아들이면 남자는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이렇게 약혼 언약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나도 나중에 나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유대인의 결혼식과 잔치는 꽤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도 최소한 일주일, 좀 넉넉한 집은 거의 한 달 동안 이 결혼식 후에 잔치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아까 약혼식에서도 등장했던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의 음식은 저희 한국처럼 국이나 찌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낸 그런 음식들이 아니고 대부분 고기 그리고 빵, 마르고 건조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같이 배합하지 않으면 맛을 내기 어려운, 그리고 소화를 하기 어려운 그런 음식들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약혼 언약에도 사용되고 또 이 잔치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위기죠. 단순히 음식 중에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잔치가 끝나버릴 수도 있던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초대한 손님들에게 큰 무례가 되고 집안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유대인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친척과 귀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드려져야 할 결혼 예식이 부끄러운 잔치로,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될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뜻하지 않게 위기 오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결혼을 준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결혼식을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열심히 계획할지라도 여전히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여가니까 마치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혜를 짜내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리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을 총동원해도
세균 하나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눈앞에 뻔히 보이는 배 하나 침몰해 가는데 거기 생떼 같은 목숨들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입니다. 오늘 잔치는,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열심히 치밀하게 계획해도, 아무리 높다랗게 쌓아놓은 너의 어떤 것도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거기 잔치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힘을 모아도 이 포도주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실존이고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종종 만나게 되는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거기 주님께서 계셨기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 현장에, 그 위기의 현장에 주님께서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기만 하시면 문제는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크시죠.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그 어떤 문제도 먼지같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요, 여기 한 컵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깨끗한 물에, 그 유리잔에 잉크 몇 방울을 쏟으면 금방 색 변합니다. 더러워지죠. 그런데 한 컵이 아니라 욕조에 가득 담긴 물이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잉크 몇 방울 떨어져도 색이 좀 변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예배당만한 수영장이 있고 거기에 잉크 몇 방울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표시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잉크 몇 방울이 떨어진 한 컵의 물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것에 더러움이 닿으면 같이 더러워진다고 여깁니다. 깨끗함이 사라지고 더러움이 이긴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고 새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예배당만한 수영장이 아니라 바다같이 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께서 거룩함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한하시니 그 어떤 더러움도 깨끗게 하시면서도 당신께서는 소모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두드려야 할 문은 주님이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장 먼저가 아니라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쟁이 사라지죠. 싸움이 멈춥니다. 중독이 치유되지요. 계급이 힘을 잃습니다. 병이 낫지요. 외로움이 채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무한한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사람이 무한한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급하시고 실제로 손을 대서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주님께서 계셨다라는 말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라도 이미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변하여 강한 긍정과 기적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주님께서 계셨다. 우리가 이 한마디 말을 붙잡고 인생의 위기를 넉넉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어머니께서 구하지 않으셨다면 포도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부탁하시죠. 2장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냥 그 사실을 아뢰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나이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금방 알아챘죠. 그리고 비록 거절이지만 아주 정중하게 대답하시죠. 어머님,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개역 성경에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귀네라는 헬라어는 아주 귀한 여인을 부를 때 극존칭으로 사용되는 높임말이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정중한 거절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과 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얼마나 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상황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죠. 자기 일처럼 가슴에 품고 아픔을 볼 줄 알고 그 아픔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가능하죠.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심하지요. 에이, 기도한다고 별 수 있나? 아무런 일로 일어날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을 들이지요. 믿음을 가집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치유는 급속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봄비와 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저는 지금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P.T. 포사이스라는 사람이 영혼의 기도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허락으로서의 기도, 기도는 허락받은 것이다. 여기 얼마나 겸손함이 있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기도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는 기도해도 좋다 라고 허락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심지어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였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그녀의 기도가 한없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주제넘음이 없습니다. 악착 같음이 없어요. 때로 어떤 기도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럽지만 수능 합격 특별 기도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내 자식 합격시켜달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녀의 합격을 놓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참 아름답다 싶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떨어지기로 하다 하면, 내 기도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기도 했더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께 할 말 안 할 말 통해놓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인생의 최대의 위기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을 치료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주님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있기만 하다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텐데, 갈라진 틈을 메우고 막힌 담을 허무는 귀한 직분을 우리 모든 한우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취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치유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걸어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짧은 구절인데요, 놀라운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인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갖다 줬다가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뺨이라도 얻으면. 그리고 그때 하인들이 다른 일로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야, 신비로운 일이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즉시 순종합니다. 또 항아리에 물을요 그냥 보통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아기까지 가득 채움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더 이상의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알 수가 없지만 위대한 순종, 이게 어떤 배경인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한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결과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알파에서 제가 존경하는 김경동 목사님께서 성경을 주제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정확한 문서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1947년에 위대한 발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해사본. 양치기를 하던 양이 양을 잊어버려 가지고 동굴까지 찾아가서 돌을 던졌더니 안에서 항아리가 쨍그랑 들어가 봤더니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지 않습니까? 조사해 봤더니 AD 67년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이상 전에, 2000년 이상 전에, AD 67년 전에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거의 전부가 다 발견됐잖아요. 이것이 기독교를 근본을 흔들 만한 위대한 발견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쓰던 가장 오래된 히브리 성경의 사본이 AD 1800년경에 발견된 레닌그라드 사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사본에 대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원본도 없죠. 레닌그라드 사본은 원본과 1400년이가 차이가 나니까 1400년 동안 사람들이 옮겨 쓰면서 빠진 부분 없겠냐, 끼워 쓴 부분 없겠냐, 결국 성경은 사람들이 짜집게 한 것 아니냐, 숱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죠. 신학자들이 이 사해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을 비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둘의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발견돼요. 이 둘의 이 연도가 얼마나 차이, 거의 1000년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 두 사본의 오차가 거의, 결과적으로 비판자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가 튼튼해진 놀라운 사건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었다면 거의 울 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서본들은 필사본입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은 것이에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수많은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옮겨 쓴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없이 베껴 쓰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오차 하나 없이 그렇게 옮겨 쓸 수가 있었을까?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 필사 원칙을 지켰는데요, 그 원칙이 무려 20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2개의 글자가 서로 너무 가까이 써서 붙어져 버렸으면 그 문서 무효. 단 한 글자나 더해지거나 빼져도 그 문서 전체 파기. 각 페이지의 중간에 위치할 단어가 뭔지 정확하게 밝혀놓으니까 한 페이지만 봐도 즉시 이 페이지가 잘못됐는지 알 수. 각 권에 에스더서의 중간 단어, 느헤미야서의 중간 단어가 뭔지 밝혀놓은 거,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필사자는 절대로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됐습니다. 보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필사하는 모든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면서 썼어야 됐어요. 본문에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 펜을 씻거나 온몸을 씻고 썼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서기관들이 이 까다로운 원칙을 지켜가며 우직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펜을 씻고 몸을 씻는 단어를,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되지 않는 이 번거로움에 대하여 항의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번거로움, 그 우직한 순종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권위 있는 성경이 들려 있는 것이고, 기독교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기관들을 생각하면서 한우리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한 분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을 저기에 베껴 쓰는 아주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위대함이 탄생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봉사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다급히 들고 흔드는 주차봉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칭얼대는 어린애를 품에 안고 달래는 교사의 저려오는 팔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삑하고 하울링이 나면 어떡하지? 자막이 혹시 잘못 나가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하며 안절불절하는 음향팀과 영상팀의 그 몸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훅 하고 끼쳐오는 더운 증기에 온몸이 땀에 젖고 옷에 배인 음식 냄새를 견디며 온 정성으로 담아내놓는 그 음식들의 순종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니어 수련회가 시니어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운전을 하시고 거기 가서 학생들을 돌보고, 오늘 다 말하자면 밤을 새워야 할 만큼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그 모든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아직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결과가 이미 탄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친구의 그 친절한 마음, 그 작은 친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이죠.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피해망상, 열등감, 찌질이었던 제가 친구에게 교회 좀 데려가 줄 수 없냐라고 부탁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저를 교회에 데려가 준 그 친구의 친절함, 아마 그것 또한 그때 그 친구의 마음속에 울린 작은 울림, 그 순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다루고 있지만 그 포도주 기적이 이 본문의 주제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본문은 10절에서 끝났겠지요. 본문은 11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무엇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러므로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입니다. 기적은 통로죠.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그 영광을 보고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 손에 들린 과자보다 아빠의 얼굴을 바라볼 줄 아는 딸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작은 울림에 순종하는 것이죠. 잠잠히 즉시 물을 아기까지 채우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비록 나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감선하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저 친구 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더라. 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더라. 세상은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밤 되시기를